찬양하며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오늘 누가복음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길은 나그네의 인생길과 같아요. 마치 외로운 그런 인생길인 거죠. 그런데 이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배신해요. 좋을 때는 함께 있지만 내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문제를 당하면 점점 멀리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이에요. 때로는 부부 가운데도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했다가도 서로 힘들어지니까 서로를 버리고 다른 길을 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인간은 늘 함께할 것 같지만 함께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문제 당할 때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떠났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한평생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그날의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낙심했죠. 예수님이 큰 왕이 되고 우리는 거기서 큰 자리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요. 아, 이게 뭐냐? 내 인생 망했구나.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드렸던 공이 얼만데 이제 예수님이 저렇게 가버리니까 나는 무엇 될까? 아니 나도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진 삶을 살아요. 그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보지 못했어요. 확인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은 약 7마일 떨어진 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11.2km가 떨어져 있는 그 밑 엠마오의 길로 그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요 내리막길로 가는 인생을 살게 돼요.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되는 사업 가운데는 다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하는데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요. 물질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사업에 부도가 나고 사업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게 돼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했는데 그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아 또 절망 가운데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어요. 열심히 내가 취업을 준비했는데 그 취업이 되지 않아 또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결혼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가운데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육체의 질병 가운데 내리막길을 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마음의 절망이 다가오죠. 나는 이제 틀렸구나. 내 사업이 이렇게 다 망가지고 내 인생이 앞날이 보이지 않고 나의 이 육체가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죽어가는구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돼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자는 다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런데요,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예기치 않는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다 이런 내리막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처럼 저 한강에 떠서 다리에 올라가서 떨어진다든지 자기의 목숨을 그냥 자기가 끊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살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죽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세 역시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삶을 살아요. 모세는 원래는 악어의 밥이 되었어야 돼요. 다 이 나라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고, 그런데 부모가 그를 어떻게 숨겨 키웠는데 이제 돌이 지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발라 아이를 띄워서 그 나일강에 띄워버립니다. 자기가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죽기를 바랬던 것일지도 몰라요. 거기는 악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악어밥이 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 가운데 바로가 다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유모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키우게 해요. 그리고 그가 그 애굽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하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좋은 옷 입고 살죠. 뭐 먹을 거 얼마나 잘 먹고 살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밑에 자기 말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지위 가운데 높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자기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아니 감히 어떻게 히브리 사람을 저렇게 때릴 수 있는가. 가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서 모래 속에다 묻어놨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그런데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너희들이 왜 싸우냐 라고 말하지. 이제는 너희가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들어요. 아, 이 사람들이 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자리로 옮겨져서 광야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 모세의 삶도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아가요. 또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아가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핍박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었던 왕이 이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이 어느 날 부하들의 암몬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낮잠을 잤어요. 한참 자고 있다가 이 저녁이 되어서 이렇게 궁 밖을 쳐다보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마음에 담게 돼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그가 가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명을 줄게 하라고 암몬의 전쟁의 최전방 가운데 갔다가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가서 죽으라는 거죠. 이 장수는 그 암몬 전쟁에 나아가서 그 우리아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가늠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또한 우리아를 죽이기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더 나아가서 본다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데 탐냈어요. 또 도둑질한 것이 되죠. 십계명의 몇 가지나 그는 어기게 되었어요. 그는 인생의 최대의 오점을 남기는 내리막길을 걷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드로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면서 그도 절망에 빠져요. 아, 나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겠구나.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데리고 밤새도록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와 똑같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텅 빈 배의 인생, 내리막길의 인생을 베드로도 걷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다 이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어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내리막길을 가는 인생에는요, 이와 같이 강도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를 노략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참하게 짓밟는 그 강도가 찾아와요. 그 강도는 우리에게 와서 기쁨을 뺏어가요. 감사를 뺏어가요. 물질을 뺏어가요. 건강을 뺏어가요. 자존심을 뺏어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이런 내리막길을 가는 인생, 강도 만난 인생을 만난 그 사람 가운데도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또 죄지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위대한 왕으로 세워집니다. 또 후사 솔로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하시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업으로 돌아간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삶을 살게 하셔서 정말 지금도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컬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비참하게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예수님을 만날 가장 최적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요 잘나고 우리가 힘있고 우리가 능력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내고 있어도 내가 그 손 잡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도대체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그럴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문제당할 때 그때가 예수를 만날 최적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뺐던 그때가 예수님이 힘쓸 수 있는 그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이 목사님이 있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 경험의 무덤, 바로 거기서 우리 실패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을 만난다. 전과자에서 교도소 사역자로 변신한 척 콜슨, 노예 무역을 하다가 회심하고 나서 놀라운 찬송가를 쓴 존 뉴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동분선주하다가 반대로 교회를 온 세상에 확장시킨 바울, 이 모두가 그 증거다. 당신의 끝으로 가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하나님의 강점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가장 환하게 빛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광명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이야.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 내리막길의 절망이 깊을수록 주님의 구원과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문제될 때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의 순간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이 되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지금 동행하고 가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절망 자리에 있었죠. 넘어진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과 지금 동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 가운데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가고 모든 사람은 이제 나와 관심 없고 모든 사람은 내 주위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도 없고 이제 나는 세상에 홀로 남았어. 나 혼자밖에 없어. 그 시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요 외롭게 내버려 주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그냥 두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끝날 그날,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끝까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어요. 욕먹을 받았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온 몸이 살이 찢겨나가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손과 발에 그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이고 그 죄패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 죄 명패를 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죽임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보는 그 사파에는 그 예수님이 그래도 중요 부분을 가리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완전히 다 밝게 벗겨져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어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목숨까지도 다 버리시면서까지도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하고 인생길을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해 주시겠어요? 동행 그거 못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인데 여러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이 만찬을 나누실 때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다 떠나가고 여기에 있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 하신지 아세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욕할 사람, 나를 모른다고 떠나갈 사람, 그가 다 여기 있는데 너희들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나를 팔 자야. 너는 나를 욕할 자야.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주님은 묵묵히 그들의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나를 팔자지 않아요. 나를 욕할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뭐예요? 종의 모습이에요. 종이나 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지 누가 발을 씻겨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발을 씻겨주는 그들의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낮춰주셔서 그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을 섬기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자,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을 외면할 자를 다 아시면서 그들의 발을 총의 모습으로 씻겨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눈의 이익에 따라 때로는 주님을 나 몰라라고 세상으로 가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모르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거 다 알죠. 나의 부정적인 거 다 알아요. 나의 문제적인 거 다 알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라는 것은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에요.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예요. 변호해 주는 사람. 이게 주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은 무엇을 하냐?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착해요. 좋아요. 변호해 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재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그런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담해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 그 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된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보혜사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 가운데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과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계속적인 절망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수고하고 힘든 자, 어려운 자, 문제 당한 자야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안에서 평안히 쉬어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빠지지 말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는 평화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가운데 오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주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요. 아멘. 복음성가의 빌레그리움이라고 불리는 살아계신 주를 이 찬송가를 작사한 그리고 작곡한 자가 바로 이 빌 게이더라는 사람인데 30년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이 찬양 사역가입니다. 그는 1964년 He Touch Me, 우리말로 주 붙드시네 라는 찬양을 작곡했어요. 이 찬양은 1970년대 미국을요 완전히 휩쓸었던 찬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한때 찬양 대원으로 섬겼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찬양을 자신의 이 앨범에 수록해서 엄청난 인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노래로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돼요. 또한 이 빌 게이더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찬양을 써서 그래미상을 4번이나 받기도 하고 도부상을 20번이나 받기도 하고 1983년에는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명예의 전당까지 오르면서 20세기의 최고의 크리스천 음악가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찬양은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로를 주게 됩니다. 빌 게이더 역시 아주 어려운 생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이 찬양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정상에 올라 고백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희망이 사라졌을 때, 아무데도 갈 곳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분께 달려가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원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오 나의 맘을 두드리네. 주 붙드네, 오 날 붙드네. 넘치는 기쁨, 내 맘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날 언제나 붙드네 라는 가사로 쓰여져 있어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오늘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그냥 절망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며 나누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두 제자가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멈춰섰더라. 17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참혹한 이 죽음을 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는 지금 두 제자의 현재 영적인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본인의 입으로 깨닫게 만들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잠겼어요. 그들은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믿음 없음의 상태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잊어버려버렸어요. 다 까먹었어요. 세상 가운데 문제가 나가고, 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나가고, 내 세상 가운데 슬픔이 다가오니까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 없은 상태에 빠져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지금 제자의 삶들이 그런 삶이 됐어요. 믿음은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절망 가운데 그들은 빠져버렸어요.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영적인 내리막길은 마음의 믿음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요. 특히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풀어서 설명하기를 시작해요. 24장 26절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해가 저물고 영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절망이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함께 계신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질 정도로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왜 도와주지 않고 왜 나를 버려두시지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 절망의 사건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옆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몰라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떼게 하시고 떡을 떼어주셔서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며 말미암아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순식간에 그들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길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임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넣어준 거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이후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해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나와서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자 그들이 그 힘을 얻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다시 오르막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 35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이 다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자기의 원래 자리 가운데 돌아갔는데 다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11제자가 다 모였어요. 서로 이야기해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도 나타났는데 우리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봤어.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다시 이렇게 모인 거야 라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기 시작해.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의 원래 절망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은 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 절망 가운데 떨던 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웠다고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이고 그들을 긍휼히 보고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그에게 더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20년간 성경 교사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던 젠 해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폭풍이 왔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제목처럼 그녀는 2010년 정말 폭풍 같은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돼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27살의 아들이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급성 폐렴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녀의 아들은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그 생활 가운데 건설, 또 쓰레기 처리, 벽돌 제작 이것을 하면서 현지 목회를 돕는 중에 급성 폐렴이 왔고 그 케냐 가운데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어머니로서 그 소식을 듣자 얼마나 천청병력 같은 소식이었겠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같은 소식이었어요. 아들이 잘못하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아프리카 케냐 가서 선교하러 갔다가 그 아들이 죽었다니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떡하겠어요. 그녀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 이 아픔을 도대체 견딜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잘못해서라도 그랬다면 내가 이해하지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가슴을 치며 눈물로 그녀가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견딜 수 없지만 견뎌야 된다면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성경을 폈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 펴지게 된 거예요. 그녀는 성경 사역자답게 그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무에 함께 하시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삶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자신과 같은 인생의 폭풍을 받은 자들을 세워서 아프리카 사역을 그가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죽었던 그 땅에 그가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이 죽은 케냐에 가서 남한과 침례교회를 세우고 그 사역장소의 회관에 아들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회관을 그곳에 완공하게 됩니다. 생전에 아들이 아프리카에 세운 위드 오픈 아이즈 재단의 리더로 아프리카 오지 선교를 하고 있으며 23개국 39개 도시에서 부흥의 리더로 사역하고 있어요. 아들의 죽음 이후 온 가족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간증합니다. 제임스 덕분에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모두 사역을 맡았으며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연민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가서 베푸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천국은 더 귀해졌고 우리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도 달라지고 사랑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또한 이런 권면을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오늘 예수님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바로 거기에 서 계십니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은 우리에게 사납게 굽이치는 물에 내어 던지지만 그곳이 바로 진실하고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내미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새로운 폭풍과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거든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거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둬야 돼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물질 가운데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나의 자녀 가운데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더 뛰어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리막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르막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대의 삶을 변화해서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내리막 인생에 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 다시 오르막 인생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